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아멘. 시인 괴테는요, 가장 유능한 사람은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서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지요. 어떤 일들을 보면서도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또 친구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또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자세가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요, 그 배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의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에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그것이 그 배움이 내 속에서 변화들이 일어날 때에 그것이 배움의 목적이고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배움을 통해서 미래와 새로운 삶의 도전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배움은요, 도전과 성취에 대한 강한 열망과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늘 배우면서 성장하고 늘 배우면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인 교과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배움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닮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책도 읽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교과서와도 같고 책과도 같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 표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내가 용서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직하신 분이구나, 내가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의 모습이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평생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도 지식의 대상도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히 성장한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성숙함이 어디까지입니까?
4장 13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완전히 주님 닮은 모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장성한 이 말은 키가 자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이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 키가 자란다, 이게 바로 장성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분량이란 말은 척도란 말입니다. 자라는 말이고 범위라는 말이고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성인이 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최고의 성숙도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원의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다시 갓 태어난 갓난 아기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을 가진 영적인 성인이 어른이 될 때까지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도 여전히 어린아이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어린아이가 귀여워도요, 아무리 내 자식 어린 생명이 손주가 귀엽고 아무리 지금 내 어린 자식이 귀엽고 사랑스러워도요, 5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대로라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운 우리 어린 아이 3살 4살 아이라 할지라도요, 그냥 성장하는 그냥 과정으로 지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됩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 말하는 것도 똑같고 내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말씀 잘못 배우고 잘못 듣고 있는 겁니다. 자꾸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어린아이는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죠. 그래서 자꾸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에 힘을 자꾸 길러야 되고요.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나고 근육이 힘을 얻고요, 뼈가 자라가고 뼈가 굵어지고 힘줄이 더 강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한 발 뛰다가 넘어지고,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잘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뛰게 되고, 이게 바로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집니다. 사탕 하나 주면서 따라오라고 하면 따라가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도 작은 어려움에 잘 넘어집니다. 믿음이 어리다 보니까 작은 어려움에 잘 넘어져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다가 친구로부터 먼저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좀 실망하는 게 있으면 교회 안 다니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요? 어리다 보니까 잘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보면 아직 믿음이 어리구나. 내가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옆에서 함께 있어야 될 사람,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혹은요, 거짓 교사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교활하게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도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들 말입니다. 이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악한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잘 흔들립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요, 자꾸 거기 따라갑니다. TV에 나오면 그게 다 좋은 것인 줄 알고 그거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아는 것에 반대되는 것들, 자꾸 그런 것에 마음이 뺏기고 자꾸 그런 것에 시선을 뺏기고 자꾸 그런 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요? 어리다 보니까 뭔가 또 풍선 파는 데 있으면 거기 쫓아가야 되고, 솜사탕 파는 데 있으면 쫓아가야 되고요. 이게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지금 다른 데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보이면 자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요동한다는 말은요, 조타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그 방향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약한 성도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잘 넘어지고 거짓 교리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이단 사이비에 잘 넘어갑니다. 영적 어린아이는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잘 밀려다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이게 바른 것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혹을 잘 받고 잘 넘어지고 잘 끌려다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자라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성숙해져 가서 예수님 닮은 강하고 건강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파도가 거세게 밀려와도요, 능히 그것과 맞닥뜨리고 그냥 부딪히고 도전하고 넘어가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친구로부터 실망하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밖에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그분의 인격이 어떤 분인지, 성품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배웠으면 그 길을 따라가자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는 말은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요, 약점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세히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자세히 알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먼 발치에서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그냥 대충 보니까 그냥 그렇게 존경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요. 자세히 파고 들어가면요, 다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은 완전하십니다.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흠도 티도 없는 분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인격은 온유한 인격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그분은 겸손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배우자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링컨이 하루는 비서관을 채용하는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개받은 사람을 면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불합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하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 왜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삶이 얼굴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게 그의 얼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볼 때 그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의 삶이 그의 얼굴에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 할지라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면적인 인품에서 나오는 얼굴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인 겁니다. 그 얼굴은요, 그 사람이 가진 인격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내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얼굴, 내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바로 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내가 행동했던 그것들이 바로 내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내 성품과 인격이 바로 내 얼굴입니다. 세월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진 내 인격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닮은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주님 닮은 성품과 인격과 삶과 얼굴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중고등부 아들이 와 있는데요, 정말 귀한 모습이죠. 이럴 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씩 닮아가기 시작하면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훌륭하고 하나님 정말 멋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신앙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앙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평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이었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예배자로서 살았습니다. 예배를 우선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예배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 생활에 힘썼습니다. 기도 생활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줄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겠어요? 없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 인정하고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내 지혜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사랑,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정직하심,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기도가 안 되지요. 어떻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내가 완전한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에게 가장 복이 되는 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과 지혜와 능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현상에 관심을 두지요.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새벽 몇 명에 기도하셨으니까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철야 기도해야 되고 밤새워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셨으니까 우리도 산에 올라가서 산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 응답이 잘 될 줄로, 그러면 복 받을 줄로 그렇게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나 장소 같은 그런 현상이 아니라 그 의미와 그 목적에 맞추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의 의미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날이 어둡냐 날이 밝았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는요,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오늘 내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말은 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가 오늘 온종일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 하루의 첫 시간, 첫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하는 게 이게 새벽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 3시든지 4시든지 5시든지 7시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고 내 하루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로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내 하루의 첫 시작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이 하루의 시작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철야기도의 의미는요, 밤을 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세울 철자죠. 세울 철자. 철야, 밤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이 철야기도의 의미는요, 밤을 새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밤을 새서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또한 필요한 힘을 내가 공급받겠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밤새워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간절함에 있습니다. 이게 철야기도의 밤새워 기도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이는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빗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밤새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결과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했고요, 그 뜻에 순종해가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그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들면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게 확신이 들면요, 그냥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해져가고 기도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기도가 어린 아이 때는요, 기도의 깊이도 수준도 낮죠. 늘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밥 달라고, 사탕 달라고, 그냥 그 정도 요구하지요. 그러나 자라면서 요구하는 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그거 생각하지요. 기도의 깊이와 수준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바로 기도의 수준입니다. 기도의 깊이입니다. 주님처럼 매일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그 결과는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당신도 사셨고 인류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회복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바로 목숨 바친 순종이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었지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목숨까지 바쳐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리고 배우고 들었으면 아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되고 은혜도 더 풍성하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의 마음과 목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섬김과 봉사였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바로 목숨 바친 섬김이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목숨 바쳐서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편하면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서 있다가 앉고 싶습니다. 그러면 앉으면요 또 좀 앉아 있다 보면 눕고 싶지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요 마음도 육신도 영혼도 약해져 가고요 결국 병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 예수님 날마다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에게까지 날마다 자라가고 닮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져 갈수록 한 해 한 해 더 하나님의 지나갈수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삶도 주님 닮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도록 열심히 하나님여 닮아갈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여 내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세상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